가장 행복한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금욕주의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참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걸 살아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자유한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속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뭐냐면 제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자인하신 삶이 제자의 삶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참 제자라는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때문에 짧게 서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누가복음 6장 40절 이제 우리 십자가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누구를 따르며 배우는 사람, 스승을 따르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이 말은 원래 르네상스 시대의 가내수공업의 도제를 의미합니다. 도제. 당시 도제란 스승과 함께 동거하면서 스승에게서 일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의미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들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고 우리 미정이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교회를 뭔가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봤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아 있는 사람인데 교회 장로를 맡아 있는 사람인데 뭐 그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 믿고 공부하겠으면 되었지. 뭐가 그렇게 배울 게 많다고 암송하고 머리 아프게 뭐 로마서 짜고 뭐 실자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그냥 알고 있는 말씀에만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 더 공부하고 알겠다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떻게 뭐 들어보면 하나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을 선발한다 해서 백맨이야, 백맨. 페이스풀 하는 사람, 어웨이러블 하는 사람, 티처블 하는 사람. 페이스풀 하다는 얘기는 충성스러운 사람. 뭘 시켜보면은 아주 탁월하게, 충성스럽게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어웨이러블 한 사람은 유용한 사람 이야기하지. 뭐 백이 걸려가지고 병을 누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제자 삼을 수가 없죠. 그럼 티처를 한 사람은 아주 배우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 배우기를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 진정으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학생은 모든 것에서 그 선생님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걸음걸이에서부터 말투까지도 다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담당하는 과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적이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거 안 따라하죠. 반대로 하죠. 그 선생님이 입고 온 같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싫어하죠. 벗어보죠. 내 싫어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뭐든지 선생님 이래 하라 하면 이래 하고 전격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학생들이 어떤 연예인 흉내를 잘 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 연예인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그 옷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선생님이나 연예인의 문제처럼 그저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저 폼이 안 나오는 정도로 끝나고 만다면 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사실 그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시가 문제가 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변호를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저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복음 잘못 들은 거야. 내가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죽어 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고 대신해서 빠져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그럼 끝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자연스럽고 올바른 반응은 뭡니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님에게 아드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집에 양자로 서주십시오. 양자 삼아주십시오. 제가 죽은 아들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게 되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래를 하고 그죠. 근데 예, 뭐 고맙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를 억울하게 내 대신 죽었습니다. 뭐 고맙긴 합니다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고마운 게 모르죠. 그걸 배은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라는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딱 하니까 그런 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렇다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한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그런 참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안에 이 컵 안에 뚜껑이 다 닫혀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내가 향수를 가득 담아 놨다면은 뚜껑이 닫아놨지만은 가까이 오면은 여기서 향수가 나겠습니까? 향기가 나겠죠.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냄새가 나야 그렇게 해야 아, 이 상자 안에 향수가 들어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 향기가 안 나는데 이 컵 안에 향수를 부어놨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에 동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향수가 없는데 본인이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향수가 없는데 자꾸 향기가 난다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는 향수라고. 그렇다면은 그건 거짓말하고 있든지 속고 있든지 그게 하나죠.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 보면은 성경 공부하다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로 끝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가 그 비전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 그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강의식 탁자를 놔둔 줄 아시죠? 예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앉아 듣고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노트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늘 심중에 새겼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강의식 탁자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나날이 성장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 제자의 삶을 잘 설명해주는 애화가 있죠. 어떤 애화로 이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삶의 모든 영역인데 아주 그것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애화가 있죠. 보면은 나와 있죠. 예, 사모님이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수레바퀴. 저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새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수레바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가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자. 저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 다음에 무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일꾼이 되죠. 네, 저거는 선발입니다. 선발해서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는 리더를 선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님의 제자는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재생을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 양육이죠.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2월 말까지 무지산에 가지 우리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제도 갑니다. 3월부터.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면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못해 합니다. 못해 안 해. 나는 못해. 네가 해. 그게 모태신앙이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모태신앙으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님 만나게 하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요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선교단체에서 어떤 면에서는 문상호 집사님은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리지만은 신앙의 연륜을 보면은 저보다 제자의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다. 이 선교회 안에서도 저는 직장인 팀이고 우리 집사님은 캠퍼스 팀에서 사역을 했고 서로 미니스트리 툴이 다르긴 했지만 아주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에 나오고 난 뒤에 함께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왔죠. 그런데 무집사님은 못해 제사라 못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의 삶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쉬고 있었죠.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밥을 굶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죠? 밥맛이 없을 때는 밥을 굶어야 그게 밥맛이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님은 저 그림에서 본다면 일꾼이 있죠. 제자의 삶을 살고 선발해서 무장시켜서 일꾼을 가야 돼. 이미 모태 신앙은 뭐만 하면 됩니까? 개념만 바꾸면은 제사가 될 수 있죠. 모태 신앙은 들었던 얘기, 성경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도 아주 익숙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인격적으로 딱 주님 만나든지 어떤 변화의 동기만 딱 주어지면은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지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일꾼으로서 파송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기의 역할을 한 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우리나라 바울 제자교회가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지사님을 다시금 제자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해서 물론 그게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을 취해서 주님 앞에서 이 제자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님 가셔서 모태 제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아주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다 주어졌어.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교회에 가서 또 그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저처럼 어떤 교회를 개척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의 삶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그럼 저도 무집사님처럼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전에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만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성도를 잃어버린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좀 불편하게 가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제사의 삶을 살아오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지 않느냐. 기뻐해야 될 일이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보고서 전사함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김미정 집사님 관여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고 제사 없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그걸 보기를 원하고 저도 파송한 사람으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씩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그런 열매들을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3장 6절에서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라. 우리 인생의 이 애를 들 때 비유를 삶의 수레바퀴로 비웁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즉 제자의 삶은 마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자의 삶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수레바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굴러갈 때. 굴러갈 때. 수레바퀴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수레바퀴 크기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수레바퀴 크기는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비춰볼 수 있겠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실제로 굴러가고 있느냐 안 굴러가느냐. 수레바퀴 삶을 산다고 하는데 굴러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저 제3사역 선명하는 도표를 잠시 볼까요? 저희 수레바퀴죠. 바퀴에 살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생활. 바퀴 그거는 바퀴에 바퀴 둘레고죠. 바퀴고 바퀴 살은 말씀, 기도, 교제, 교제, 증거. 증거 교제. 바퀴 축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중심축은 우리 주님이죠. 그리스도. 우리 주제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살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교제가 중요한 거기에 순종하는 삶.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초신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 정말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굴러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감으로써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정과 정교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성장하는 열매가 정보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나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야 증거가 나타나야 참 내 제자가 맞다는 겁니다. 물론 바퀴 중앙에 있는 바퀴의 축이 먼저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주제뿐입니다. 주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고 내 종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은 이제 내가 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레바퀴의 수직의 살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서 성장하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의 살인 교제와 증거에서 교제가 뭡니까? 제자들 서로 간에 만나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만나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을 사모하고 또 목사님 보기를 사모하고 사모님 보기를 사모하고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타나요. 그게 수평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수평 사례 왼쪽에 보면 뭡니까? 증거지요.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일가 친척,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 제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기고 또 그 영역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 없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배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아가도 그냥 교회에 데려놓는다 해갖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그 사람이 수레바퀴 삶을 굴러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추구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절받으시오.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있죠.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청소년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게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저 복음입니다. 저게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너라는 이름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또 사람. 다른 사람들. 역직인 네 세대. 정말 생명이 있다면 정말 거듭난 성도의 생명이 있다면 조의 생명이 그 속에 복음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씨앗을 틔우죠. 재생산하게 됩니다. 멀티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도 사기 안 난다면은 한 달이 지나도 사기 안 나고 1년이 지나도 사기 안 난다면 그거는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입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생명력이 없는 복음이고요. 바울 사도가 이 수레바퀴의 삶을 복음으로 주님께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삶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수레바퀴 삶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큰 진보가 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진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 그게 비결이죠. 이 제자의 삶 수레바퀴가 열심히 돌아가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 핍박을 받아도 이재임 사님이 약간 막 요즘 막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이렇게 드러내서 도전도 하고 복음도 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쓴다면은 그거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2000년 한 해 동안에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그걸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